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찾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내 제자들이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우리가 너희 가르치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예배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저주의 문이 다 열려지는 은총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때요 50번 이상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척임에도 어른들은 침대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들 침대를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높이 올려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침대에서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한쪽으로만 계속 가지 않고요. 잠자는 중에도 왼쪽으로 한번 뒤척이면 오른쪽으로 한번 뒤척이고 이렇게 알아서 균형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침대에서 잘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한번 구르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르가 왼쪽으로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왼쪽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주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균형 감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무조건 침대에서 안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 뭐 하는가 하면 침대에서 애들이 자꾸 떨어져 봐야 돼요. 몇 번 떨어져 보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자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자기가 자다가 한 10대 번 떨어져 가지고 자다가 깨갖고 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체득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우리 청소년기 애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 고집만 딱 봐도 우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오래 살았니? 네가 오래 살았니? 우리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가 지금 그거 경험한 거 엄마 아빠가 경험 안 해봤겠니? 이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말을 못 받아들여요. 왜요? 아직 경험 안 해봤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모교에 있던 누님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뭐만 하면 자꾸 칼을 자꾸 이렇게 참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엄마가 간호사인데 칼로 손을 뺐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그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놈이 아파봐야 이걸 접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눈이 참 독하다 그랬는데 뭐하는 겪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요. 인생의 쓴맛을 좀 봐야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 고집에 눈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때하고 아빠 때하고 우리 때하고는 뭐예요? 달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 고집만 계속합니다. 눈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좁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넘어져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대립되는 다른 생각도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너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길이 헬라어로 트로키합니다. 근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요,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길인데 왜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로 통할까요? 로마가 세계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 정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복한 나라에서 뭘 갖고 와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전리품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에서 세금 받잖아요. 세금 뭐로 받아요? 요즘이야 무슨 뭐 은행으로 가면 되지만 옛날에 다 금은보화 재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금은보화 재물을 어디에다 실어요? 마체에다 실어요. 마체에다 실어가지고 로마로 가다 보면 금은보화 재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체가 무거우니까. 지나가다 보면 아무리 요즘처럼 무슨 아스팔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맨땅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뿐 아니니까. 그러면 그 길로 지나가면 뭐가 생겨요? 마차 수레바퀴에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길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국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에 지금 고든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든 길이란 말은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가 걸음걸이를 보면 걸음하는 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모델 워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꼭 이렇게 걷고, 그리고 그냥 일자로 쭉 걷는 사람은 다 뭐예요? 걸음걸이가 다 달라요. 고든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쫙 가는 게 몸에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제일 몸을 망치게 하는 게 모델 워킹이라고 하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틀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생기니까. 오늘 지금 김재진 집사는 아침에 지금 허리를 삐끗해갖고 지금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지금 못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허리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세고, 그 다음 걸음걸이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저한테 딱 이득되는 게 하나 있어서 수건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허벅지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으라고. 그러면 허리가 충격을 덜 해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고든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걸음걸이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렇게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고든길이에요. 원래 히브리서는요 10장까지 하고 끝나는 성경이에요. 근데 10장에 놓고 끝 해놨는데 11장, 12장, 13장은 더 써놨어요. 왜 써놨는가? 10장에 놓고 딱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첨가한 거예요. 첨가를 해서 첨가한 첫 장이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록 별책 책 1부가 뭐냐면 믿음장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왜?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박해받는 건 괜찮은데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는 알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 만큼 어렵게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뭐하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걸 써놓은 게 11장.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12장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너무 핍박받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앙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세상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힘겨움 속에서 하다 보니까 마치 다리가 어떻게 절름발이처럼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니까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머뭇머뭇거리느냐. 이게 원뜻이 뭐냐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절름발이처럼 살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내가 너무 하다 보니까 고든 길이 안 돼. 길이 어떻게 됐어요? 어지러진 거예요. 어지러지는 그 길 속에서 삶의 균형 감각이 믿음과 삶의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이게 자꾸 무너져.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그게 12장 결론, 12장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과 삶의 균형 감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뭘 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뭐라 그래요?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뭘 해야 돼? 공동체 안에서 해야 돼.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는 믿음이 저만큼 위에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는 히브리 교인들처럼 막 힘들어. 그러면 이걸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자꾸 절름발이처럼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에서 그가 고든 길에 갈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로마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목사가 주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게,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목사가 주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힘겨움과 인생의 절름발이 같은 이것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고든 길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교회 교인들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왔으면 뭘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그래서 히브리서를 11장을 쓰고 12장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쓰려고 지금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삶에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우리 주님 만나고 가야죠. 우리 설사의 찬양 인도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거.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김주사님 잠도 못 자고 지금 여기 왔는데 주님 음성 듣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힘겨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열린 마음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열린 마음이 중요한지.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요 바리새인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오냐면 사두개인들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가 하면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이들을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시기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000명이 회개를 해. 하루에 5,000명이 전도되니까 가뜩이나 싫은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붙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서 재판을 여는데 재판을 여는 그 앞에서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금강은 나와서 원래 가지고 되죠. Silver and gold I have none.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해갖고 낳은 사람이 있어. 3장에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여 세 된 그 사람이 지금 공의 앞에 섰는데 그 옆에 증인으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잡을 게 없어. 더 잡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가가지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갑니다. 5장에 가서는 어떤 거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요 표적과 이사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서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들을 심상태로 데리고 와. 그래갖고 베드로가 지나갈 만한 길가에 그림자라도 좀 비춰지면 이 환자가 일어날까봐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가는 길가에다가 환자를 갖다 놓을 만큼 그만큼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요. 옥문을 열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4장하고 5장의 차이가 뭐예요? 4장에 옥에 가두었는데 가둔 사람들이 꺼내가지고 공의 앞에 서서 재판을 하게 했어요. 5장은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같은 건 뭘까요? 4장하고 5장 똑같은 게 뭐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시기는 욕심과 함께 죄의 근원을 만드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뭐 했어요? 시기에서 죽였어요. 요셉이 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팔려갔어요. 다윗이 왜 사울의 칼에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연인들이 나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 왕위밖에 남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요 우리 시기가 가득 차게 되면 마귀가 나를 조종하기 쉬워지게 합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부러우면 뭐한다고? 지는 거라고. 누군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만큼 진급하고 신진할 게 아니야. 내 눈으로 볼 때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훨씬 더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 사람보다 더 일도 더 열심히 했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승진한 거 이거 잘해서 한 거야 하면서 자꾸 나는 승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고 승진하게 되면 자꾸 뭐해? 그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눈이 좁아져요. 시기가 생기면 마음이 뭐가 돼요? 닫혀져요.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 좁은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깨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답 써놨잖아. 저 사람 아부 잘해서.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요,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눈에 그것만 보여요. 그 사람이 일 잘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안 보이고요, 아부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아부를 잘하니까 또 칭찬해. 그 사람이 뭐 얘기하면 참 잘했네, 또 칭찬해. 그럼 참 지들이 참 티키타카 잘하네. 그러면서 뭐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 다 얘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정당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시기와 질투, 욕심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진단도 닫혀진 눈으로 이거를 보니까 옥의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을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열게 해주셨어요. 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옥에서 막 풀려나온 이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다시 체포돼갖고 다시 감옥에 갇힐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두 번 갇혔잖아요. 그럼 또 세 번째 또 안 갇히겠어요? 또 갇힐 거예요. 그러면 옥에 또 갇힐 거를 알면서도 왜 지금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뭐가 마땅하다고요?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 내렸어요? 할례 받으라. 길갈에서. 기왕 할례 명하실 거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시든가. 그죠?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거렸다 그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바로 앞에 지금 뭐가 보여요?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하래요. 할례를 하면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은 3일 동안 꼼짝 못해요. 그러면 그 3, 4일 동안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하래.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모를까요?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은 할례를 했으니까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뭐 하라? 제7일째. 그리고 함성을 착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때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0장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자, 누가 살렸다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한 것이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명했던 그 예수를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존귀케 해주신다. 사도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순종하심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순종은 모든 닫힌 것을 열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요. 저 기도원에 가서 집회 끝나고 가끔 이제 강사로 오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김대성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 뭘로 하는가? 45살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계획에 놀랬대요. 어떻게 계획에 놀랐는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하는 건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몇 살이에요? 13살? 한 14살 됐겠죠. 지금 45살. 작년이 45살이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2년도 지나갔으니까 45살이면 몇만 지나간 거예요. 한 31, 2년. 그렇게 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은 좀 있어. 그래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 그 아이 고치려고 기도원도 가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어. 근데 기도원을 이제 안 가. 왜? 기도원 데려가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애가 기도원만 보면 벌벌 떨어. 근데 그 20여 년 전에 그 엄마가 이거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에게 5천만 원을 20여 년 전에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죽으면 저 대신 이 아이 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 좀 이 돈으로 좀 넣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드렸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제 부흥회를 간 그 교회 목사님이 내년이니까 올해 이제 은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의 얘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하고 그 딸아이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그 김대성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으십니까? 믿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무조건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3시간씩 그 식구들, 그 가정에게 찬송하시라고 하는데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채찍맞고 갇혔죠. 그때 옥문이 언제 열렸어요? 옥문이 언제 열렸어요?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송했잖아요. 자, 바울과 실라 있을 때 찬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님, 바울과 실라 있을 때 찬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무슨 집? By the rivers of Babylon. 그게 뭐예요? 시편 137편. 거기 뭐가 나와요? 수고가 비판을 어디다 걸어놨어요? 나무에다 걸어놨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저것들이 자기들 흥을 위해서 나보고 수고가 비판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라고 한다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 시대도 찬양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시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뭐 했어요? 시편을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찬송이 얼마나 많아? 김미숙 집사님, 찬송 하루에 3시간 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3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벗어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찬송 부르는 게 길까요? 석 달 뒤에 전화가 왔대요. 그 목사님에게. 김 목사, 나 이제 은퇴할 수 있게 됐어. 뭔 얘기예요? 알아서 하시.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기는요, 우리 자 욥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루 저녁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0%입니다. 그죠? 근데 다 무너져 내렸던 욥이 회복됐어요. 두 가지. 여기 없으니까. 자,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아이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아이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한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욥이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찬송이에요. 두 번째 19장 25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요, 내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고 그리고 세상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합쳐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넘어질 때가 있었으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고요, 무너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쌓아서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절망하지 말고요, 다친 마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세요. 그러면 믿음의 균형 감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찬양의 역사를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만남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만들어가는 순종과 찬송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